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는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그 이전에 그 잘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보리떡 5병,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가 남은 기적.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먹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렇고 일단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일단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해도 3일 굶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인데 우리 예수님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막 엄청난 막 사람들의 그 군중들의 환호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온 거예요. 위기를 느끼고 와가지고 정결 예식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트집을 잡는 게 그 전장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 제자들 왜 손도 안 씻고 먹느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결 예식은 뭐예요? 죄를 씻는 거잖아요. 죄를 씻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인간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돈 문제도 아니고 명예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아프면 내가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아도 언젠가 결국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이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의 값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은 어두움을 견딜 수가 없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옷도 빨고 내 몸도 씻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 문제예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5년, 10년, 15년, 20년, 아마 1년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해요. 언젠간 우리는 죽음 앞에 직면하는데 내가 죄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가지고는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지옥은 한 번 가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느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한 번 죽는 걸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죽는 거 알거든요. 근데 죽은 후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씻으려면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옛날에 교회 다녀보셨죠? 다녀보셨어요? 네? 알죠? 기본적인 거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곧 이 땅을 떠날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노후 준비 정말 중요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노후 준비가 중요하지만 사후 준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요양원에 한번 가보세요. 비참해요. 거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막 되게 나이 들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병이 안 나와요. 저희 약국에도 매일같이 관장약 매일은 아니구나 한 이틀에 한번 관장약 10,000원어치 사러 오시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나이가 들면 대변도 안 나오고 나중에 대변이 안 나오는 거 응급이 아닌데 소변이 안 나오는 거 응급이에요. 소변이 안 나오면 응급실이고 벌써 딱 보고 소변 안 나오면 아, 이 사람 가겠구나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대변도 안 나오고 소변도 안 나오고 언젠가는 다 죽어요. 죽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의 그 피가 아니면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 장로의 전통, 그 출애굽기 시대의 그 규례들, 거기에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힐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겉에 씻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속마음을 씻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죄를 씻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꼭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죄의 문제 해결하고 가려면 내 죄를 씻는 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힘입고 가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누가 나왔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인데 가나안은 어떤 사람이냐면 출애굽기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을 무조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자식이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자식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온 거 누구 만나려고 나왔냐면 사람 만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려고 나온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다른 모든 게 다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만날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려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건데 이 가나안 여인이 그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근데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나갈 때 만약에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누가 나를 개 취급을 했어. 그러면은 난리 나겠죠.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하면서.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 만나겠다는 1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갈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여서 배우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모든 걸림돌, 내 인간의 자존심, 내 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개라는 소리를 듣고도 끝까지 하나님 앞,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엎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냐면 네 믿음이 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볼 때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앞에 볼 때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최고로 보인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오직 예수님 만나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장면은 뭐냐면 이제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 이들은 원수 관계예요. 이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당시에 누가 하나가 됐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손을 잡았죠. 헤롯과 빌라도는 사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목적 하나를 가지고 손을 잡았어요. 예수 공공의 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근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A를 죽여야 되겠고 저 사람도 A를 죽여야 돼. 그런 어떤 공동의 적이 생기면 이 둘이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생각이 전혀 일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마음을 합했어요. 이들이 마음을 합해서 뭐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표적을 구한 거예요. 표적을 구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구했어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33년 살다가 33살 되던 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아주 미련해요. 아니 저거 하나님의 아들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예수님이 하늘의 기적을 통해서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바보처럼 죽었을까? 왜 저렇게 바보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뭐냐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나오죠. 22절 이거 꼭 암송하셔야 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나는 뭘 전하냐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일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내 죄를 씻는 거는 인간의 가장 큰 고민과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죄 문제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하늘로서 내려온 표적을 구했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말하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아야 돼요. 지금 날이 너무너무 덥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도 생각했어요. 계시록을 다시 봐야 되겠네. 이제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햇빛 때문에 타 죽을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코로나 때 사람들이 그 코로나 백신을 666이라 그래서 그때 계시록 공부 한 번 했고 계시록 공부를 저희가 한 2번 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기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계시록에 보면 태양의 열에 의해서 타 죽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타 죽는다. 실제로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씨가 지금 점점 이상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할 때가 가까이 오니까 기후 이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운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게 살아가겠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한 주간 어떻게 살자 그랬어요? 우리 자존심도 버리고 내 체면도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율법학자 바리새인과 구별되는 이 바리새인 이 가나안 여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관심이 없었고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 만나는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한 자락 깔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되고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난 죽음이다라는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면, 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 만나는 거. 이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재 제사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자존심을 절구에 넣고 빻아버리는 거. 그게 소재 제사를 드리는 건데 나를 가루가 되게 하는 작업. 내가 가루가 되는 거. 그게 소재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 소재는 뭐예요? 가루가 된 내가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이 되고 성령의 기름을 능력으로 힘입게 되는 거. 그게 소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소재 제사를 드려봅시다. 나를 가루가 되는 게 그냥 가루가 되나요? 하나님은 엉뚱한 환경 속에서 사기도 당하게 하시고 나쁜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원치 않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밟으셔요. 하나님은 나를 가루가 되게 하고 내 자존심을 완전히 짐 뭉개고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자존심을 완전히 밟아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자존심이 하세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 내가 거룩해져서 내가 의지가 없는 거. 내가 누가 나를 밟아도 누가 나에게 침을 뱉어도 다윗 왕처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끈하면서 우리 자존심 파쇄되는 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이 그거잖아요. 개라는 소리 듣고도 예수님 앞에 바짝 달라붙었잖아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아니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무시하면 난리 나죠. 그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절망하고 낙담한다면 나는 소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예수님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끝에 가면 기적은 어느덧 줄어들고 어디로 이게 포인트가 가냐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퍼스트 초이스, 가장 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 문제밖에 없고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회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회개 다 하고 죽어야 돼요. 회개하지 못한 죄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하나도 없게 해라. 저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너무너무 부러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신의주 원상 거기 다 그렇게 예수 믿었거든요. 그 가난한 신의주 원상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했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의 조상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최고 아니에요.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살고 제일 잘 입어요.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비행기가 최고고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최고예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나라인가 한국 가야 산다고, 심장인가? 네, 우리나라 의료 기술 최고예요. 그 진짜 저희 조카가 캐나다 거기 대학병원 의사인데도 우리나라 못 따라가요. 거기가 뭐 세계 몇 번째라 그러는데도 진짜 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피를 뿌린 거예요. 순교의 피를 뿌린 거예요. 그 피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이걸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20대 때는 청년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우리 여의도에 청년으로 다 메웠거든요. 우리 거기서 저도 거기 가서 많이 잤어요. 여의도 바닥에 누워가지고 나는 찾았네 알았네 막 빌리그레엄 모실 때. 근데 이게 지금 믿음의 대가 끊겨갔어요. 하나님, 교회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그 주일학교가 지금 엄청 쇠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거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망하면 이 나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비상한, 너무 잘 만드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은혜거든요. 안희숙 사모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거 제가 알아드리게. 안희숙은 일제시대를 거쳤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는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호텔에서 딱 내려보니까 이 나라 너무너무 잘 사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딴 사람은 몰라줘도 내가 다 알아드리겠다고. 우리가 6.25 그 비참한 때 그랬잖아요. 그 맹희준이,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6.25를 통해서 우리가 매를 맞았는데 이 매 맞은 것을 잊어버리는 어느 날 이 민족은 또다시 6.25와 같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잖아요. 회개, 죄가 쌓이면 하나님은 매를 맞잖아요. 우리의 죄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더운 무더위인 날 우리가 그렇게 막 무능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나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8월 첫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 예수 믿으면서 저는 야구에서 수많은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많이 만나는데 왜 목사, 장로 입에서 죽겠다 소리가 왜 나오냐고요. 왜 불평, 원망이 왜 나오냐고요. 우리는 죽어가도 정말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 옛날 양반들은 맹물 먹고도 이쑤시개로 고기 먹은 것 같은 그런 어떤 게 있었는데 우리가 능력 있게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얼마나 더운 이 한 달,
쪽방촌의 온도가 39도래요. 그 노인들은 저는 그게 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까? 너무 덥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더운 무더위 날 내가 지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그거는 십자가의 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도 사람들 결국은 다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거는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는 거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해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은 결국은 십자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에 들어간 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거고,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 마음판에 꼭 새기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정말 미련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 아니 예수님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 왜 로마에 한 번도 항거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무능하게 죽어가? 아주 미련한 게 십자가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무슨 재미로 사느냐,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느냐 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의 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덥겠습니까? 얼마나 땀 흘릴 일이 많겠습니까? 정말 밖에 나가면 타 죽을 것 같지만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 우리를 힘 있게 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이 너무나 더워서 우리로 하여금 축 처지게 하지만 자꾸 입으로 막 춥다 덥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이 환경을 또 이기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